빛을 발하라. 저는 새벽 예배 때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사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2025년도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60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정말 앞이 캄캄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전혀 없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말씀, 비전의 말씀, 회복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감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며 백성들이 아무런 희망이 전혀 없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 놀라운 비전의 말씀, 부흥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앞이 캄캄하여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그 모든 암담한 현실을 뛰어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의 내용이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소원을 한마디로 압축하라면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소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소명의 내용도 이겁니다. 두 마디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교회요 그리고 빛을 발하라.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절망의 자리에 앞이 캄캄하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한가?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는 오직 야훼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는. 자, 세상은 어떻대요? 예? 세상이 어떻대요? 예,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세상의 본질은요, 어둠입니다. 캄캄함입니다. 세상이 때로는 대단하고 아름답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원래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캄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본질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며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희망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세상은 자세히 바라보면 깊은 의미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곳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은 뭔가 꽉 차 있는 것처럼 같지만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도 없고 어떤 확실한 내용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곳, 그곳이 바로 세상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정치적으로 설명하면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노예들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완전히 깜깜함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참담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어둠 속에서 그들은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 쓰러져 있는 이유가 뭐냐? 세상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캄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위에 진정한 이 세상을 밝혀줄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여러분, 이 깜깜한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혼돈이 질서가 되고 공허가 충만으로 채워지고 흑암이 광명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얘야,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은 캄캄하단다. 그 속에서 네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내 마음을 채운다고 해도 세상은 캄캄할 뿐이야. 네가 바라볼 것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것이고 그 영광의 빛이 너에게 비추일 것이다.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일어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나의 시선을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빼앗겼던 내 마음을 거두어드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겠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 캄캄한 복도에 불을 켜려면 스위치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자동 센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캄캄한 복도이지만 우리가 방향을 그쪽으로 돌리고 발을 내딛기만 하면 자동 센서가 자동적으로 감지해서 불이 저절로 켜지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발길을 내디딛기만 하면 야훼의 영광이 네 위에 비추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그 길로 발길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이제 그 빛을 받게 되고 그 빛에 의하여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빛을 받아 반사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는 것처럼 어떤 때는 충만해서 보름달처럼 빛을 환하게 비춰줄 때 반사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너무나 초라해서 공급을 받지 못해서 초승달처럼 가냘픈 빛밖에 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뭘 보여줄까요? 이 빛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막막하고 캄캄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을 때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어둡고 캄캄한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저는 두 가지로 진단을 해봤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본질이 뭐라고 했죠? 어둠이고 캄캄함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고 어둡고 불안하고 우울하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세상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100% 세상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문제에 내가 눌려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그 세상 캄캄한 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벗어나는 거죠. 왜? 세상의 본질이 캄캄함이고 어둠인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기만 하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답답한 마음은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쳐다볼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위로와 소망과 희망이 거기에서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생겨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캄캄함에 눌리지 마시고, 그럴 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나의 마음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던 나의 마음을 돌려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기만 하면 모든 어둠의 마음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질까요? 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에 빠지지 말고 참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야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은혜 없이 어떻게 내 힘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진단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왜 구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착각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아도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런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자신들이 참 어떤 탄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처절한 본질을 깨달을 때 그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할 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구하지 않는가?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왜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나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무능함을 깨달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목이 마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고 어둡고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주님, 내가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합니까? 탄식합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니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내 잔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그 빛을 발하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이 빛을 발하는 존재로 살게 되면 놀라운 두 가지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첫째, 수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교회로 나오는 부흥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과 4절 보십시오.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모든 나라와 왕들이 다 네게로 모여들 거라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빛을 발하는 너를 주목하고 너에게로 모여들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너희를 주목하고 너희에게로 다가오겠다. 다시 쉽게 말하면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제대로 발하기만 하면 그 발하는 사람을 세상이 주목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이 그 빛을 발하는 곳으로 모여든다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일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나에게 모여들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제대로 받고 그 빛을 발하는 존재로 살게 되면 세상이 너를 주목하고 너에게로 모여들겠다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우리에게로 모여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향력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향력 주기를 기뻐하실까요? 그 영향력을 가질 때 하나님을 증거하기가 유리하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받게 하시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모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교회의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정말 세상의 빛을 제대로 비추기만 하면 세상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사람들이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로 모여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빛을 발할지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부흥은 예수 믿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존재로 살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기쁨과 재물의 복을 받습니다. 놀랍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제는 기쁨과 재물의 복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순서를 잘 보십시오. 재물을 먼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을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제대로 살면 그 재물을 뒷받침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재물을 주느냐? 여러분, 하나님 증거하려면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재물이 있어야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물의 복을 부어줄 테니까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보내줄 것이니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널리 선포하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으로 가봅시다. 9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그 섬들이 나를 앙마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야훼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예물을 가지고 다가오고 또 바로 그렇게 거룩한 세상을 부르는 일에 너를 영화롭게 내가 사용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에게 오늘 또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세상의 위협 앞에 여러분 위축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어두운 세상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빛을 세상을 향해 비추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자 배우 콜린 에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릴린 먼로 시대에 함께 아주 유명했던 배우인데 마릴린 먼로보다 더 유명했던 사람이 콜린 에반스입니다. 그 여자가 인기 절정의 순간에 갑자기 은퇴를 선언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음악을 떠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자 했습니다. 콜린 에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제가 지금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막 박수갈채를 보내고 사진을 찍으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기자들은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을 선택한 그 행운의 남자는 누구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콜린 에반스는 말합니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관중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선택한 그분을 위해 영화배우의 삶을 청산하고 신학교에 들어가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지금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선교사와 결혼해서 아프리카 우간다로 가서 선교의 일생을 바칩니다. 그가 선교에 열중하다가 잠시 안식년이 되어서 미국에 들렀는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에반스 양, 할리우드의 영광과 명예와 인기를 다 포기하고 선교사로 따른 것이 후회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한가요?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회라니요? 목사님 무슨 후회입니까? 이 선교사역은 나에게 과분하기도 하지만 영국 여왕 자리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 보람된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 자리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와 쌍벽을 이루었던 마릴린 먼로는 세상의 부귀영화, 박수갈채를 다 누렸지만 마지막에는 밀려오는 고독과 허무와 인생의 무의미 앞에서 결국에는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 시대를 가장 풍미했던 두 여자 배우의 인생은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빛을 받아 일어나서 빛을 발한 인생과 어둠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진 인생으로 갈렸던 것입니다. 콜린 에반스의 말 중에 미국 사람들의 충격을 받았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으므로 선택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 그만이 비추어야 할 빛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만이 비출 수 있는 그 빛을 세상을 향하여 비추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세상은 어떤 곳인가? 세상의 본질은 무엇인가? 어둠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습니다. 그러므로 세상만 바라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우울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면 마음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기만 하면 모든 어려움, 어둠은 물러가고 캄캄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